장로님 사회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몇 년 됐죠? 48년. 예. 저는 이제 31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 3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오란 데가 없었고 한교에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다 보니까 오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고요.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집안에 이제 외가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외가댁으로 첫 손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는 정릉에 살았습니다. 오늘 내비를 따라오는데 아래랑 고개를 넘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도남동 어디쯤인가 내비 찍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동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미아리 고개 많이 걸어 넘어 다녔었거든요. 아마 여기 일남전도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여기 도남동에서 전차 종점이었잖아요. 그거 타고 창경원에도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오늘 넘어오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느긋하게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아니 뭐 마음이 쫓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친근함이 있어요. 푸근함이 있고. 그래서요. 오늘 제 본문은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제 그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참 그 말이 되는데 그 앞에 예수 안에서 앞에 교회 안에서와 이렇게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올려놓을까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단 말이죠. 이 도남제일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함께하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체기가 있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고 어느 날 죽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반비례해서 노화가 됩니다.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반비례해서 노화가 됩니다. 도남제일교회가 성장기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체기 교회입니까? 아니면 쇠퇴기 교회입니까? 그건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퇴기를 한번 맞이하고 쇠퇴기로 들어가는 교회는 다시 성장기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의 건강도 그렇죠. 수명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해버리면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생활을 합니다. 하나가 사회생활,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데 이 세 군데를 축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에 상당한 시간을 갖고 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고 교회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고 일터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죠. 일세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왜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뭐든지 만든 때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컵을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차를 마시고 물을 마시라고. 근데 여기다가 막내 쉬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오줌 마렵다 할 때 쉬를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절나가죠.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왜 주셨는가? 이걸 모르고 살면 평생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시간을 낭비한 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제대로 살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작년에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10월 달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죠? 미국 프로야구가 10월 달이면 아메리칸 내셔널 리그가 끝나가지고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 4팀이 4강을 할 때입니다. 그때 뉴욕 매치 팀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서 그 교회를 가려면 그 매치 구장을 지나갑니다. 저녁 집회하러 갈 때 보면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비가 부실부실 오면 뉴저지 쪽에 10월이면 좀 춥거든요. 비가 오면. 근데도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제가 가서 집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 오는 날 저 야구장에는 비싼 돈을 내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보통 야구 몇 시간 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통 몇 시간? 예? 이 동네는 안 가는구나. 3시간, 4시간이에요? 비싼 돈 내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거 보러 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구를 위해서는 이 비 오는 날도 3시간, 4시간 야외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못하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까지 했죠. 좀 사도 바울은 밤새 강론하다가 두기고가 떨어져 졸다가 떨어져 죽죠. 오늘 우리가 그 소중한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좀 풍성한 이날 오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부를 거예요. 재밌어 봐라. 3시간, 4시간도 본다. 설교가 재밌게만 해봐라. 듣는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진짜 안 보이네요. 이 불을 좀 꺼주세요. 여기 제 얼굴은 안 봐도 괜찮아요. 앞에 불을 좀 꺼줘 보세요. 요 그냥 그 뒤에 끄시면 됩니다. 제가 얼굴 안 보여도 괜찮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이게 참 이거 좋은 건데도 안 보이네요. 프로젝트가 조금 더 선명한 걸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가 교회예요. 어떤 성도요? 불러 모아놓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교회는 도남제일교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말이 뭐죠?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은 게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교회죠.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갖가지 모양으로 불러내서 모아놓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불러 모아놨어요? 네, 도남제일교회라는 교회에다 불러 모아놓으신 거예요. 저는 부평에 있는 감성교회라는 교회에다 저는 불러놓은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남제일교회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요즘에 한국교회는 부평적 교인, 자기 교회가 없이 이 교회, 저기에 또 돌아다니는 교인이 20%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이 20%가 넘어가요. 또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말해봐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말해보세요. 안 나가. 작년에 한국 그 종교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불 켜주세요. 네. 보여요? 아, 글자 색깔을 바꾸셨네요. 고맙습니다. 방송실. 여러분 보세요. 통계에 기독교 숫자가 안 줄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안 줄었지? 교회마다 줄었는데 왜 안 줄었지? 보니까 결론은 뭐냐?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끄세요. 다시.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숫자는 줄었는데 통계상으로는 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0%가 가난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냔 말이죠. 이구동성 말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세 신학자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노아의 방주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랬어요. 왜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도남제일교회가 방주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왜 이걸 노아의 방주라고 비유를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비가 40주야를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40주야를. 이번에 우리 물 난리 났죠. 며칠만 비가 쏟아져도 그 난리입니다. 이 대도시 하수도 시설이 잘 된 이 서울도 난리가 나버립니다. 근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왔어요. 온 세상에 물바다가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살고 있죠? 노아의 8식구가 살고 있죠. 근데 거기 누가 같이 살아요? 수만 마리의 짐승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역청을 발랐어요. 방수처를 했어요. 환기가 잘 안 돼. 요즘처럼 배수시설이나 뭐 정화시설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습도는 최고죠. 환기는 안 돼. 근데 그 안에 수만 마리 짐승이 있어. 근데 이놈들이 싸고 뭉개고 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 수가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후각은 같은 냄새 5분만 맡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와. 이 은혜라. 그런데 가스는 아니에요. 가스는 눈을 따갑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해요. 거기다가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들고 뛰고 싸우고 난리예요. 밤에 잠 좀 자려면 야행성들이 들고 뛰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냄새나 가스나와 시끄러워. 살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뛰쳐나가면요.
물에 빠져 죽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남제일교회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도남제일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이 곤란하면 제가 목회하는 부평에 있는 강성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옆에 분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세요. 마음보를 바꾸셔야 복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네 교회는 조용히 있다가 남의 교회라고 그냥 있다 그렇게 말은. 근데 정답이에요. 이철호 목사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 강황 목사님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을 존경해요. 정말 좋아해요. 왜? 진짜 영국 신사거든요. 진짜 영국 신사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돼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목사지만 지금 성화돼 가고 있지 성화돼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면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죄인이 아니라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랬어요. 시편 1장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왜요? 잠깐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악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남 잘되면 배 아파하고 은근히 시기하고 남 잘난 척하면 배 아프고. 목사가 그런단 말이죠. 조금만 내 마음을 추스리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가 딱 앉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후배 목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예 안녕합니다. 혹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아 언제요? 몇 월 며칠 날 혹시 시간 있으세요? 뭔가를 맡기려고 순서를 맡기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화기에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근데 찾는 척 하면서 이미 딱 찾았어. 보니까 비어있어 그날. 근데도 물어요. 뭐 때문에요? 다시 한번 뭘 맡기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맡긴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뭐 축사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총회장까지 했는데 뭐 축사를 맡겨? 설교는 도대체 누가 하길래? 순간 시간 없다고 그럴까? 이러고 있어요 이 목사가. 그러다가 이 주길로가 네가 언제부터? 그리고는 아이고 목사님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는데 그날 가가지고도 순서지부터 받고 설교 누군가부터 보고 있어요. 이 정도 교만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야 복종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저는 악인이라고 말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있지 왜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도남제일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끝까지 없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래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죄인입니다. 잠깐만 정신 팔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항상 채를 들고 까부르려고 흔들어 버리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귀가 너를 청구하고 있다. 아멘. 목사라고 마귀가 안 흔들어요? 장로라고 안 흔들어요? 권사님들 백전 노장이라고 안 흔들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불러 모아놨을까? 왜 여기서 상처를 주고받고 실족시키는데 왜 교회를 만들어놨을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만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르신 자들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불러 모으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불러 모아놨는데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불러는 목적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불러는 목적이 뭔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3절이에요. 2절은 방법이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왜 불러 모아놨다고요? 하나 되는 걸 힘써 배우라고. 믿으시면 아멘. 뭘로 하나가 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향후회로 하나가 되고 동창으로 하나가 되고 갯돈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근데 성령 안에서 뭘로 하나가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비 한번 사드리면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에게 말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아멘? 너 나 사랑하지? 예,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사랑해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는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원수처럼 너한테 너를 대적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 사랑해봐. 나는 너를 고치질 않았어. 그냥 용납했어. 그게 오늘 4장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용납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그대로 품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용납해봐. 용서가 아니라 용납을 해. 그냥 받아들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요구하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가 613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딱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그걸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예요. 맞죠?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요구하는 게 많아요. 목적이 있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요구하시죠? 뭐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그러면 노년에 덕 보시려고? 그래서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요구하신 거 딱 줄이면 사랑하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걸 요구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당신이 덕 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 것 때문에? 그분이 덕볼 게 뭐 있어요? 이철호라는 사람이 목사 돼갖고 하나님이 덕본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노심초사할 것 같아. 사고 칠까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미 영광이 극에 달한 분입니다. 내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가리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뭐가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에 뭐라냐?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근데 그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래버려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한다고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복을 누리라. 창세기 1장 28절. 복을 누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만든 거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돈 보고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살아보니까 행복한 순간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시험 들 때 어느 게 더 많아요? 솔직히 후자가 훨씬 많죠. 왜 그래요? 사랑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왜?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해져 버려요. 사랑은 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 되는 게 어렵더라 쉽더라?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 되는 게 쉬운 분이요? 만만치 않은 분이요? 여기 만만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뭘 목적으로 불러 모아놨냐? 첫째가 사랑을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요?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겠어요? 도남제일교회 불러다 모아놨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불러다 모아놨나? 내 주변에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옆에다 갖다 놔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래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누가 있어? 원수가 있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코드가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자는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콩깍지가 씌갖고 결혼한 것뿐이야. 살아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다 갖다 놓고 주님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 사랑해봐. 제가 결혼을 주례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예,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 보면 사랑을 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례하면서 그래. 너 이제부터 너희들 사랑을 배우는 거야. 이제부터 사랑해서 결혼했지 아니야. 이제부터 사랑을 배워.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 배워라. 그리고 뭐 무례 행치 않고 뭐 다 하다가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사랑은 맨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서 저 장로님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요. 저 권사님 참 신앙이 좋아요 할 때 뭘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씀하죠? 뭘 보고?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내려온 샤머니즘, 무속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 영향을 받고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고 다 받아요. 왜? 이게 5,000년 동안 내려온 문화입니다. 그냥 정서상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무속사상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무속 문화와 불교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 문화도 진짜 불교는 한국에 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무속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불교가 도 닦는 쪽으로 가요. 지성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있죠.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이 정치하는 중들, 주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지 싸움 할 때면 깡패 동원하고 강목 싸움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판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승이 있어요. 불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동국대학과 해인사가 주축을 이루어서 그걸 학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선승이 있어요. 선승. 이 사람은 정체도 관심 없고 주지도 안 해. 불교 경전에도 관심 없고 땡중이야. 근데 이 사람 뭐만 해요? 도만 닦아. 이걸 선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스님을 최고로 칩니까? 총무원장을 최고로 칩니까? 동국대학 대학원장을 최고로 칩니까? 아니면 옛날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처럼 평생 도만 닦던 스님을 최고로 칩니까? 일반 우리들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TV 3사가 생중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종교, 신앙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지성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360일을 안 빼놓고 하고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봉사하면 신앙 좋다 그래요. 정성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목사가 존경받는 거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6개월만 떨어진 양복 입고 떨어진 구두 신고 12평짜리 조그만 허름한 집에 살면 6개월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래요. 1년만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강성계 이철호 목사 진짜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은혜가 됩니까? 껄쩍지근하십니까? 평소의 생각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컬처의 문화예요. 이게 도 닦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그러면 도당 쪽으로 가야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잖아요. 도 닦는 건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가겠다는, 이것도 타락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600년 이상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리도덕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분열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싸우다 헤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정당하게 사느냐를 중요한 잣대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그래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는 지키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 뭘 잃어버렸다? 자비,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 얼마나 정당하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이게. 360일 새벽기도 한 번 안 빼먹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만 들어가면 소그룹이 구역이 깨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랑할 줄 모르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래요.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라고 불러 모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사랑하라는데 십계명은 세 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 인정하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나님만 인정해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존중해라.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섬겨라. 사랑하라는 말은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 이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부모를 인정할 줄 알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인정할 줄 알고, 회사에 가면 사장을 인정할 줄 알고, 교회 오면 또 교회 목사나 장로들을 인정할 줄 알고. 두 번째가 존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십계명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는 그러면 이 여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뭘로 비유를 드냐면 몸으로 비유를 듭니다. 몸으로 비유를 들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22분 계십니다. 장로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 당회가 모이죠. 이거 어떻게 쓸까? 그러면 22분 장로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하자고, 어떤 분은 구제하자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장학사업 하자고 그래요. 어떤 분은 교육관 좀 고치자고 그래요. 다 달라요, 여러분요. 제가 그러죠. 항상 당회가 모여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게 주인입니다. 자기가. 장로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주셨냐? 내 생각은 이렇게 쓰고 싶은 게 내 생각을 말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왜 주셨냐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작업을 일반 성도들은 바쁘게 사니까 힘드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대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이 누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되시도록.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요. 어떤 집은 부모가 주도권을 잡고 어떤 집은 자식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럼 그 가정 불행해져 버려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도 끝까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그건 상처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제가 폭발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물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사이는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생각하니까 이게 전이가 되면 나도 죽는데, 야, 나 살 길은 내가 빨리 이 몸에서 떨어지는 거 하고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요. 몸의 원리는 뭡니까? 암이 걸렸으면 모든 지체들이 총력을 다해서 그 암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한 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진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교회를. 문제 있는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교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지체는 몸에 붙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한국교회는 쇠퇴기입니다. 솔직히 쇠퇴기예요.
지금은 교회가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사명인 시대. 교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은혜가 없어도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1등 공신이에요. 우리 청년들 알았어요? 청년들만 따라하세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자. 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함께 한단 말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이혼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산대. 왜? 자식들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깨져버리면요,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평생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희생하면서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살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이 도남제일교회 40몇 년 됐다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원리를 알아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냐. 이 수백 가지 지체가 모양과 기능이 다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면서 일사불란하게 가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몸으로 비유를 들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방송실. 자, 넘어가네요. 이건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던 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사랑을 이야기했고 몸으로 비우는 걸 이야기했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여기.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첫째 원리가 뭐냐?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뭐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 그건 옛날의 표현이고 요즘에는 우리 몸에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핸디캡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일단 병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체가 다 완벽해도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미스코리아 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미스코리아 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인이에요. 근데 운전하다가 급정 가면서 핸들에 코를 박아 코가 깨졌어. 그래도 계속 미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체 하나만 망가지면요 최고 미인도 싹 미인이 안 돼요. 치아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니까 최고 미인인데, 우리나라 최고 미인인데 씩 웃을 때 이빨 하나가 없어. 그래도 계속 미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없으면 핸디캡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지냐면 노릇을 요구해요. 가정에서도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을 요구하고 교회 오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구하는 만큼 만족을 시킬 인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요구하는 대로 만족을 못 시키니까 상대가 뭐가 생겨?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불만이 쌓이면 뭐가 돼요? 그게 불평이 돼서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 그게 나중에 뭐가 비판이 돼버려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간이 돼요. 자문해 보면 비판은 이간을 시킨다고 해요.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노릇을 요구해요. 저도요, 30대 40대 목회할 때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집사님이 늦게 들어와. 그러면 속으로, 야,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꼭 늦냐? 좀 일찍, 조금만 10분만 일찍 챙기면 될 텐데. 근데 자기 자리 찬다고 앞에까지 기어나오면 더 열받아. 막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속으로, 아니 늦게 와도 뒤에 조용히 앉지 왜 앞에까지 기어나오면서 분위기 다 깨, 예배 분위기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예배나 잘 들으면 돼.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 막 그때는 진짜 열받아요. 열받아. 막 속으로 네가 집사냐 잡사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그랬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철이 드니까 아니에요.
제가 30주년이 4년 전에 30주년인데 30주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강성교회 역사상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배당 2번 접었고 개척해가지고 3번째 또 3천석 예배당 짓자고 땅 1,500평 사놓고 그 과정에서 전재산 바친 분들도 몇 분씩 계시고 정말 헌신한 분들 많이 있죠. 억대 이상을 헌금한 분도 있고 그분들이 다 고맙지만 진짜 내게 고마운 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구냐? 20년 이상 있는 듯 없는 듯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 나에게는 가장 고맙다 그랬어요. 이게 본심입니다. 20년 이상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이상 같이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도 20년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도 어느 날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 없더라? 아, 목사님 나도 있더라니까.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숨 대신 줄 수 있는 자식도 어느 날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언제 봤다고요? 우리가 언제 본 사이라고?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을 있는 듯 없는 듯 함께한 사람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를 다녔든지 아직도 안수입사도 안 돼 있어. 아직도 권사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예배 시간 늦게 돌아와도요 기분이 안 나빠.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도 고마워요. 왜? 우리 효성동에만 해도 한 동에만 해도 교회가 30개요. 근데 매주일 그 30개 교회를 지나오면서 쳐다는 보고 그 집은 안 들어가고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어느 날 내가 눈물이 났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졸고 했어요. 그런데도 딴 데 안 가고 오늘도 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내가 어느 날 설교 강단에 서는데 꾸역꾸역 들어오는 성도들 보고 울었어요. 어느 날. 고마워서. 참 별 볼 일 없는 목사. 오늘도 함께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릇을 요구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도 60이 넘어가고 철이 들면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건강하게 그냥 오래만 살자 그래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살림살이 잘하고 뭐 그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보니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같이 따라서 하세요. 교회 와서도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불행해져요.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걸 믿으시면 아멘. 제가 중국 가서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1시간,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그리고 저녁 집회 2시간. 그것도 마룻바닥에. 몇백 명이 앉아갖고 집회를 하는데요. 3일 동안 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9시간을 앉아서 하는데 한 사람도 중간에 화장실을 안 갑니다. 이철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중국의 큰 도시에나 목사 있어요, 여러분요. 평생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뭐 1시간만 지나면 뭐 이렇게 무식하게 좀 심플하게 못 끝내고 이렇게 질질 끄나 막 이러고 앉았잖아요. 배가 불렀고 어지간하면 은혜를 못 받아버립니다. 지금 맛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북한 지하교회 저는 편지 한 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80이 넘는 할머니가 조선족이 고향 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에 자기가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흘렸더니 그 동네 할머니가 밤에 몰래 찾아오더니 돈을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평생 11조를 모아놓은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들이 배고파 울고 있을 때도 이것만은 내가 모아놨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세워지면 드리려고. 근데 내가 요즘 병이 들었어요.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내 생애 속에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 그 하나님에게 바쳐달라고 그 11조를 갖다 주면서 편지 한 장을 줬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다가 울었습니다. 배고픈 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고통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세요? 예배드리지 못한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지 못하는 것, 소리껏 목청껏 주여 부르고 싶을 때 부르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읽다가 저는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초대교회도 이 예배 한번 드리러 모였다가 잡히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우리 어머니 고향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다 잡혀가지고 전도사부터 모든 교인들 교회 문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 갖다 딱 놓고 여기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 예수 안 믿는다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 그러면 살려줘. 이거 다 실화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목사가 없는 교회인데 전사님이 맨 앞에 서 있는데 망설여요. 왜? 뒤에 어린 자식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침 뱉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뒤에서 아빠 왜 망설여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잖아요. 아들 한마디에 전사님이 나는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 세워놓고 사모님 다 줄줄이. 그 순간 예수 한 번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 부인합니까? 그리고 다 줄에 묶여가지고 총알 아깝다고 한 평의 절벽에 해변가의 절벽에다 다 떨어뜨려 죽였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해서도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눈 뜨면 망설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회교권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잡아다가 구타하고 몸에다 기름 부어서 불 붙이는 거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 뉴스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냐? 교회 다 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요. 너무 속을 썩으니까 어느 날 야 좀 사라져.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 명에 못 죽겠다. 야 꺼져. 그러니까 이 자식 진짜 나가면서 집을. 그럼 그날부터 편하게 주무세요? 더 힘들어요. 더 미쳐요. 직장 사업 내려놓고 애 찾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을 썩여도 옆에 있어 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우리가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몸을 비유로 들면서 첫째는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귀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각 지체마다 각자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질서를 이야기해요. 질서.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이 몸은 다른 지체가 실수해도 그거 갖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눈을 팔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 손바닥이 엎어진 손바닥이 까졌어. 그러니까 손이 하는 말이 야 눈을 똑바로 안 해? 왜 한눈 팔고 난리야? 너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자기 눈 친 손 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한 몸이라고,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와서도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는 장남이라는 포지션을 제가 받았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남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포지션이 저한테 생겼어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장남 낳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앉혀놓더니, 철호야, 너는 내가 주께 바치기로 소원했다, 주의 종 되라. 그래서 저는 제 꿈을 다 내려놨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소원했는데 딴짓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처자식 고생시키다가 18번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막 이거 자주 봤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아휴 주여,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신학교 가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목사라는 포지션을 준 거예요. 이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 구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걸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걸 보면서 칭찬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걸 또 칭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걸 칭찬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질서라는 게 뭐냐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고. 남의 것 살피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 노릇 잘하니 못하니 살피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 노릇 잘하니 못하니 살피지 말고, 부모가 자식 노릇 잘하니 못하니 살피지 말고, 교회 와서도 집사님들이 장로 잘하니 못하니 살피지 말고, 장로님들도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래요. 이게 질서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분쟁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불행해집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시비를 걸어요. 잘하니 못하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시비를 걸거든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이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하지 말고 너를 살펴.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뭔데, 내가 너한테 준 포지션이 뭐야. 여러분 자매님들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거고 아내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나 잘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더 하세요.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제 거나 잘하겠습니다. 나나 잘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그래. 야, 네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뽑겠다면 나서지 마라. 우리 옛날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지 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자기 집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펴보니까 제대로 한다 못한다.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마디 해야 돼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러지 말고, 아니면 너부터 잘해봐 그러지 말고, 딱 뭐라 그래야 돼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왜? 제대로 못한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너는 잘하냐? 이러고 나가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자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온몸은 피차 허물을 덮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체는 그걸 감춥니다. 예를 들어서 목에 혹이 있어. 김일성혹, 제거할 수 없는 혹이 있어.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혹이 있으면 이건 제거가 안 되는 혹이야. 제거하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 헤어스타일 쇼카트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뭐 이거 뭐 드러내고 사세요? 아니죠. 머리를 길러서 감춥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그렇게 감춰놨는데 중요한 사람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손 하나가 올라왔는데 머리를 싹 걷어. 근데 이쪽 손 여기 좀 보라고 그래. 이런 손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살아요. 집사님, 권사님, 왜? 그 김 집사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더라? 왜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허물을 들춰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면 덮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덮는 게 한 몸입니다. 걱정해 주는 척,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들춰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허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직 성화되지 않은, 완전해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문제가 있어요. 저는 31살에 개척을 했는데요. 내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까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40대가 되면, 부록의 나이는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지는 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목사 냄새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40대가 됐는데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50대가 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60대인데 저를 보면 목사 같아요? 아니 강단이 있으니까 목사 같죠. 제가 커피숍에서 여러분을 저를 모르는 관계에서 커피숍에서 내가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있을 때 내 인상을 보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첫 느낌이 뭐 하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대부분이 첫인상이 뭐냐니까 의사냐 교수냐 뭐 이렇게 나와요. 목사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지금도. 목사에게는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 우리 강한 목사님처럼 좀 목사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때 말을 바꿨어요. 나 은퇴할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봐줘야 살지 안 봐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피차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덮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봐주고 삽시다.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노릇을 요구하지 마시고 속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귀하다고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내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생 무너집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뭐 부모 노릇 못한다고? 너 잘났다고? 이놈의 자식들. 너희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분 돌아가셔봐. 네 인생 어떻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졸제 소년 소녀 가장이야. 뭐 잘났어? 뭐 부모 노릇 못해? 있는 게 어딘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줘요. 청년들한테도 그래요. 부모 노릇 못한다고? 너 부모 안 계셔봐. 너 결혼할 때 점수가 얼마나 깎이는 줄 알아? 부모 안 계신다 그러면? 너 혼자 암만 잘났어도 점수 딱 깎여. 있는 걸 귀한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썩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질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셔야죠. 나나 잘하겠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교인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메일로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에 만족을 못 줘서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일을 보내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첫 마디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 주부터 설교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교정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매주 설교 교정할 게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가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인정을 해야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죠. 너는 잘났냐? 네가 신학이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좀 마지막 뭐 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보면서 봐주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붙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붙잡고 주님,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행복 바이러스인데 내가 회사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에게도 나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못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